6월 16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의롭게 되지 못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은 이방인들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자,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습니까? 한번 죄를 지어도 그것은 율법을 못 지키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율법에 근거한 의는 이상적이에요. 하지만은 결국은 불가능한 길이다. 그렇지만은 믿음에 근거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또 인용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우선 그냥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벌써 신명기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잘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해석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지옥에 가서 올라올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죠.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가장 가까이의 성경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입이나 마음만큼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냐?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16절, 17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 구원받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성경은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 없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누구나 강조하는 것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의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